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 가운데 서 계십니다. 안식일 논쟁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서도 중심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안식일 규례를 어기면 곧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즉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 먹어서도 안 되는 것,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상, 이러한 이해가 아주 편만하게 그들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이죠. 즉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무노동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는 안식이었던 것이죠. 즉 이들의 안식은 소극적이다 못해 매우 정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안식 이해에 따르면 이들의 안식은 안식이 휴식이란 말인데 이들의 안식에 따르면 사망밖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어기면 사형이니까 이것을 안 어기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겨우 지키는 그런 규례에 불과해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 원리는 매우 상반되어 보입니다. 매우 상반됩니다. 다윗과 또 제사장들의 그 사역을 예시로 듭니다. 다윗의 예를 3절에 이렇게 드시죠.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지만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굶주림으로 다윗이 매우 굶주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때는 이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일단 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사무엘상 21장을 가져오시면서 이렇게 해설해 주실 때에는 그저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을 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든 생명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단순한 차원에서 그냥 허용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에 이들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와중에도 그 중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진설병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주는 그 진설병을 먹음으로 배부름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을 이해하실 때는 사망,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배부름입니다. 안식은
매우 풍성한 것이고 배부른 것입니다.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충만한 것이죠. 훨씬 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십니다. 요거는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해주시고 민수기 2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4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245 쪽에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이라고 해서 28장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9절부터 이제 안식일이라고 소제목이 떠 있죠.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2배의 사역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뭇 이게 좀 이제 긴장이 유대인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안식에 대한 이해가 긴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일하면 안 되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2배의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이 아니라 평생에 이렇게 각을 뜨고 양을 잡는 일을 단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을 것이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그 각을 뜨고 피를 뽑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위 성가신 일이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매일 피를 봐야 하며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안식일은 2배를 일합니다. 그 외에 상번제 드리고 그 위에다 또 이 안식의 제사를 따로 또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의 예를 들고 제사장 예를 또 드신 이유는 안식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철저하게 그 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휴식을 얻는 것이 안식의 목적이고 그게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은 굉장히 충만하고 배부르고 적극적입니다. 이게 고여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던 안식을 종합적으로 이제 무엇이라는가, 이걸 좀 더 단순하게 무엇이라는가, 그것을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1장 끝에 27절,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일,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2장에서 안식일 논쟁이 이제 펼쳐지죠. 근데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안식을 이해하셨던 것은 적극적이고 배부르며 충만한 것이다, 이것은 훨씬 더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을 11장 말미에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거죠. 이걸 종합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쉼이다 라고 종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진 것입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무엇이 힘들까요? 제가 지금 목사로 사역한 지 별로 안 됐죠. 근데 신방을 많이 다닙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모든 최대한 많은 성도들 만납니다. 안 힘드신 성도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 근데 무엇 때문에 진정 힘들까요? 제가 신방하면서 얻은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알면 사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달콤한 말씀을 깨닫는 만큼 힘을 얻으시더라는 거죠. 무엇이 수고스럽습니까? 무엇이 무거우신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없으면 무거운 법이죠. 쉰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지금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안다, 그저 그냥 어떤 신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한라산 등산을 이제 자주 엄청나게 하죠. 지금 뭐 아마 한라산 가면 못 갈 겁니다. 사람 너무 많아서 버스가 막 수십 대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한라산 보통 올라가는 코스가 두 코스입니다. 이제 관악사와 성판악 코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리목 코스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판악으로 가도 되고 관음사로 가도 되지. 어떤 백로 따면 보면 장땡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코스가 있어요. 이것은 보통 구원을 얘기할 때 저희 뭐 친척 중에도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자기 아들이었으면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파인 것 같아요. 그 친척과 연락이 없어요.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파버려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런 산 코스, 이렇게 등산으로 비유하는데, 구원은 등산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겨도 군대에서 사격 왕이었습니다. 사격을 잘했어요. 가늠 새와 가늠 자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가늠 이렇게, 죄송합니다. 남자 성도님들만 아셔가지고 나중에 조창 기도회 때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하나만 맞으면 안 돼요. 하나 맞고 이렇게 해서 쏘면 절대 안 맞죠. 이 두 개가 딱 하고 이렇게 맞아야 이게 그 타겟에 딱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이고 매우 중요하고 핵심이 되겠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29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어떤 성격이, 그분의 어떤 이 눈빛이 이렇게 온유하시고 따스하시고 남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따스함,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원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와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것입니다. 이 11장 이전에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와 방식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한 차원에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은 제가 참으로 어려웠던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척하고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처참한 십자가를 나도 져야 되는구나. 만만치 않구나. 그래,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의 멍에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지 하는 그런 이렇게 1차원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맥락으로 이해해 보자면 그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그러한 통치 방식에 근거하신 예수님의 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멍에는 쉽다, 이 멍에를 메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제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고행과 금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셔서, 그러나 이 십자가의 신비는 아무도 몰라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몰라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받는 자들은 아는 것이에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쉼이요 참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쉬운 법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쉽다, 이게 논리상 맞지가 않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쉽나? 뭐가 쉬워요 주님? 근데 내 멍에는 쉽다 하십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쉬운 것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내게 배우라라고 하시죠. 이것은 배우라라는 말은 저희가 제자라는 것에 원래 그 원형을 따온 것입니다. 즉 배우라라는 것은 너 내 제자가 되라 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렇게 엄격하고 자책하게 하고 고개 숙이게 하고 그러한 훈련에 있지 않고 겸손과 온유에 바탕한 그러한 제자 훈련이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제자 훈련이라 볼 수 있죠. 그래야만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섬기심 외에는 절대 멍에를 질 수도 맬 수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 저희가 주일을 안식하게 지키는데 이것이 다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섬기시며 희생하신 십자가에 비추어 보아서 저희가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게 쉼이요, 그게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주일에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느끼지도 못하고 결심하지도 못하고 그저 예배 드렸다 가면 일주일을 또 어떤 고난과 그럼 이제 목회자들이 신방 가서 매일 그 고난의 힘겨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신방 갈 때 좀 이렇게 내가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너무 안식이 돼. 내 사업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데 나에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담임 목사님께 또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보고, 참된 안식이 내게 있다라는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이 쉼,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받는 그러한 안식이 정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중간에 편입을 해가지고 그 중간에 편입생들은 보통 이제 뜨겁죠.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다니요. 제가 주님 위해 죽을게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IS가 한창 활동했습니다. IS 아주 그냥 극악무도했던 놈들이죠. 주님, 저를 IS로 보내십시오. 제가 주를 위하여
IS를 아주 그냥 격파하고 제 목숨 하나 바쳐서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가소롭죠. 그리스도의 섬기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뜨거움이에요. 잘못된 뜨거움이죠. 그리스도의 섬기심 아니면 저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기대와 유대인의 기대와 바리새인의 기대와 사뭇 다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12장 8절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세요. 이 맥락 가운데서 주인이시죠. 나한테 복종해라. 너 내 십자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는 식의 주인이 아니라 섬기시는 주인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주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통치의 방식으로 저희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러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보면서 이거 이사야 본문에서 보았던 그 예언인데, 그 예언이 자기 코앞에서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하시네, 겸손하시네, 나타내지 말라, 숨기시네, 이 정도의 어떤 인격적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성취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지금 이러한 감격, 이게 지금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모습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가 추적할 필요가 있죠. 참된 안식과 섬기시는 방식을 통하면서도 그걸 이용하시면서도 숨기시죠. 이러한 주인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18절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잘 들어주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를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졌구나. 지금 이게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4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 1018쪽 어간에 있습니다. 여긴 꼭 가보셔야 합니다. 이사야를 꼭 가주세요. 또 이사야 40장도 찾아볼 거니까 한번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종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인용된 그 본문 이후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일하시는 방식이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통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통치. 근데 이러한 맥락 가운데 다시 한번 온유하시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한 갈대라는 걸 진작 아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라는 걸 아신다는 것이, 이미 아시고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자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로 통치하는 것은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기하는 법이 없고 낙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이런 통치는 인간 스스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통치가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저희가 지금 가장 필요한 변화는 뭐냐면, 나 자신의 의식적이고 내가 스스로 바꿔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노력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변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에게 필요한 변화입니다. 온유하신 방식, 즉 우리는 이미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거기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변화,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데, 활활 타오르는 심지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변화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과 자비로 밖에는, 그리스도의 섬기심으로 밖에는 우리에게 그 변화는 이렇게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요하신, 정말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시다, 겸손하시다라고 할 때는 집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집요하신 것이에요. 끈질기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사야 42장은 이사야 40장부터 위로가 시작되거든요. 40장부터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막 전파됩니다. 특별히 40장 좀 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40장 9절. 40장부터 원래 이사야가 확 분위기가 확 반전되고 그 안에서 42장이란 이런 은혜로운 구절이 나오는 건데, 40장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통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역사를 선포하셨던 핵심적인 이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겸손과 이렇게 통치와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은혜로운 방식을 하시는가?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9절 마지막이 주요 메시지입니다.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요 세 단어는 오늘 좀 암송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요걸로 좀 요거 암송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영혼에 계속 선포해야 할 그러한 핵심 구절입니다. 아마 성경의 수많은 만 개가 넘는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꼽자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명령 앞에 저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푸세요, 이거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죠. 10절과 11절은 참으로 다른 성품입니다. 10절은 굉장히 강력하죠.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보응이 그 앞에 있죠. 그러나 11절은 갑자기 또 온유해지십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11절의 통치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10절처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꼬인 매듭은 이게 온순하게 풀 수가 없어요. 가끔 목걸이 꼬이실 때 없어요? 목걸이 이게 뭐야? 이게 막 심하게 꼬여버리면 확 잘라버리고 싶어요. 10절이 그런 거예요. 너무 심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매듭이 심하게 꼬여있다 그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온순히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사야나 지금 마태복음이나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받으라 하십니다. 인간 저에게 필요한 변화, 저희에게 필수적인 쉼과 안식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저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은 더 이상 좋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 부흥기 때는 많은 교회가 필요했겠죠. 근데 이제 더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좋은 교회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교회는 저희 교회를 예로 들면 저희 교회는 더 이상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설교가 필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딸이 지금 100일 됐습니다. 가정사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자녀를 갖게 되면 정말 최고의 아버지가 되리라. 정말 좋은 아빠가 돼야겠다. 나는 진짜 이를 악물고 좋은 아빠가 돼야겠다. 이런 결단을 이제 했었죠. 그런데 이게 실수예요. 왜요? 세상이나 저희 교회나 저희 딸에게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더 좋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더 좋은 교회를 바라지도 않고 저희 교회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남편 필요 없습니다.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필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섬기심을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받으실 줄 알아야죠. 이 안식을 누리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에게 참된 지식,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오늘,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좋은 시스템과 더 휘황찬란한 그 어떤 것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서 저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